구약 한번 신약 한번 이렇게 돌아가려고 하는데 요한계시록을 하려고 합니다. 민수기 32장 1절로 8절 그리고 16절로 23절 우리 나눠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은 심이 많은 가축대를 가졌더라. 그들이 야셀 땅과 길라 땅을 본즉 그곳은 목축할 만한 장소인지라. 제사장 엘라살과 회중 지휘관들에게 아다롯과 디본과 야셀과 니무라와 헤스본과 엘르알레와 스맘과 누보와 부온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또 이르되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그들의 소유로 주시고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싸우러 가거늘 너희는 여기 앉아 있고자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려 하느냐. 그 땅을 보라고 보냈을 때 그리하였었나니. 16절 읽겠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그들이 모세에게 가까이 나와 이르되 우리가 이곳에 우리 가축을 위하여 우리를 짓고 우리 어린 아이들을 위하여 성읍을 건축하고 우리 어린 아이들을 그 견고한 성읍에 거주하게 한 후에 우리는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그곳까지 인도하기까지 그들의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기업을 받기까지 우리 집으로 돌아오지 아니하게 싸우며 동쪽에서 기업을 받사오니 그들과 함께 요단 저쪽에서는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만일 이 일을 행하여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가서 싸우되 다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서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를 자기 앞에서 그 땅이 여호와 앞에 복종하게 하시기까지 싸우면 여호와 앞에서나 이스라엘 앞에서나 무죄하여 돌아오겠고 이 땅은 여호와 앞에서 너희의 소유가 되리라마는 너희가 만일 그같이 아니하면 여호와께 범죄함이니 너희 죄가 반드시 너희를 차단할 줄 알라. 전에 봤던 본문은 여호수아가 이제 리더십을 이어받는, 모세가 떠나고 여호수아가 이제 리더십을 이어받는 그런 상황이었고, 오늘은 요단 동편 땅에 대한 이 거주 문제, 요단 동편 땅을 어떻게 하는가에 대한 거주 문제입니다. 르우벤과 갓 지파가 이 요단 동편 땅을 이미 싸워서 지금 얻었어요. 얻은 이 땅을 우리가 갖겠다 이렇게 나온 겁니다. 시작. 루벤과 자손과 갓 자손은 심이 많은 가축대를 가졌더라. 그들이 야셀 땅과 길라 땅을 본즉 그것은 목축할 만한 장소인지라. 루벤 자손이 와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 지휘관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다롯과 디본과 야셀과 니무라와 헤스본과 엘르알레와 수맘과 누보와 부온 곧 여호와께서 쳐서 멸하신 땅은 목축할 만한 장소요 당신의 종들에게는 가축이 있나이다. 또 이르되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그들의 소유로 주시고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지도를 보면 압니다. 지도를 좀 보여주시죠. 좀 크게 할 수 있습니까? 보면 가운데 그렇죠? 가운데 요단강 갈릴리 사해 중심으로 여러분 쪽에 오른쪽이 요단 동편입니다. 이 요단 동편을 이미 얻은 거예요. 아모리 왕 시온 바산하고 쳐서 그러니까 이쪽으로 들어와서 이렇게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 이 요단강을 건너서 이쪽 요단 서편 여기가 가나안 땅입니다. 약속의 땅이에요. 지금 이쪽 땅은 얻은 거예요. 요단 동편 거기 보면은 저기 지도에 다 나와 있죠. 므낫세, 갓 이렇게 르우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미 얻은 땅을 가지고 이제 르우벤과 갓 지파가 와서 우리는 건너가지 않겠다 이렇게 주장한 데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먼저 메시지는 그런 이유는 뭐냐면 가축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1절 보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은 심이 많은 가축대를 가졌더라. 먼저 여기서 볼 수 있는 메시지는 광야 40년을 지냈는데 그렇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는 가축이 많았어요. 부자가 됐어요. 광야에서 뒹굴었는데 부자가 됐다고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굶기지 않으세요. 특별히 가축이 많아진 이유는 마지막에 아까 말했지만 아모리 왕 시온 바산 왕 옥 미디안 전투에서 승리했기 때문에 거기서 전리품을 다 갖고 땅도 다 얻게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광야에서 일정 기간 센 훈련, 혹독한 훈련, 하나님의 불시험, 그리고 굉장히 강한 군사 훈련을 받고 난 다음에는 땅을 주시고 아주 풍족한 재산을 주십니다. 아멘을 왜 안 하십니까? 주십니다. 굉장히 많이 주세요. 이쪽이 굉장히 이 땅이 굉장히 좋은 땅이에요. 원래 약속이 없던 약속의 땅은 이쪽이 그렇죠? 그러니까 원래 약속의 땅만큼의 큰 땅을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보너스가 많아요. 원래 주겠다는 거는 당연히 주시고 주겠다고 얘기 안 하신 것도 주세요. 근데 여기서 보면은 주겠다는 것보다 먼저 주세요. 주겠다는 것보다 다른 게 생기는 분들은 약속이 이제 가까운 조짐이라고 보시면 돼요. 광야를 지나고 요단 동편에 좋은 땅을 얻게 됐습니다. 근데 그게 문제가 됐어요. 좋은 땅을 먼저 본 거예요. 루벤과 갓이 의논한 거예요. 여기 땅이 너무 좋네. 우리는 굳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않아도 되겠네. 그리고 회의에서 모세랑 리더를 찾아온 거예요. 모세여, 이 땅이 좋은데 우리는 이 땅을 갖겠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이런 발칙한 제안을 한 거예요, 지금. 여기서 우리가 몇 가지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얻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약속의 땅 바로 코앞에 미혹의 땅이 옵니다. 약속이 다 이루어지기 전에 하나님과의 약속,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어떤 사명, 하나님의 꿈,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시고 여러분에게 주신 어떤 사명이 이루어지기 전에 미혹의 땅이 보여요. 이 미혹의 땅은 없어서 문제가 아니라 풍족해서 오는 문제예요. 너무 많아서 오는 문제예요. 없었다면 갔겠죠.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시험이 든 거예요. 하나님이 예상의 보너스를 주신 게 시험이 들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도 주시고 또 약속하지 않은 땅도 주시는데 약속하지 않은 땅이 먼저 왔어요. 그럼 거기서 멈추는 거예요. 이것도 어디냐? 그때 겸손을 찾아요. 이것만 해도 감사하다. 겸손은 그럴 때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그때 겸손하게 하나님의 꿈을 접어요. 사명을 내려놓는다고요. 여러분에게 사명이 있는데 그것보다 더 좋은 어떤 무엇이 성취돼서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미혹의 땅은 사람들을 이기적으로 만들었어요. 이기적이란 말을 제가 여러 번 설명했죠. 이기적이란 말은 시야가 좁아진다는 뜻이에요. 나하고 내 주변만 보는 거예요. 일부러 다른 사람을 무시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생각이, 이 눈이 자기만 보는 거예요. 그렇게 이때까지 살아왔기 때문에 자기만 보이고 자기 가족만 보이고 자기 살궁리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에게 대해서 무례해지는 거예요. 배려가 없어지는 거예요. 남을 고려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만 생각하는 거죠. 미성숙한 사람의 특징, 시야가 좁은 거예요. 자기만을 생각해요. 자기 가족만 생각해요. 자기 교회만 생각해요. 우리끼리 딱 바운더를 전하고 꿈쩍도 안 해요. 여기가 좋사오니 남이 어떻든 일단 우리는 잘 살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미혹의 땅이 너무 좋으면 약속의 땅이 필요 없어 보이는 거예요. 지금 괜찮거든요. 지금 살만하거든요. 지금 하나님이 먼저 응답을 주셔서 다 된 것 같아요. 힘들 때는 없을 때는 기도가 절절하다가 그게 이루어지면 기도가 느슨해지고 간절함이 사라지고 겸손함도 사라져요. 뻔뻔해져요. 하나님 앞에
굉장히 가난하고 겸손했던 사람들이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응답을 주시고 복을 주셔서 잘 되면 기도의 태도가 달라져요. 교회의 태도가 달라져요. 신앙의 태도,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죠. 미혹의 땅이기 때문입니다. 약속의 땅을 던져버려요. 모세가 바로 앞에 서서 하나님의 경고를 전했어요. 내 백성을 내보내라. 바로는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바로는 모세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왜 듣지 않았는가? 다 가지고 있다고 착각했기 때문이죠. 바로는 부러울 게 없어요. 제국의 왕이에요. 자기 말대로 다 돼요. 말하면 도시가 생기고 도시가 없어지고 법이 생기고 법이 없어지고 자기가 법이에요. 자기가 신이에요. 자기가 다 할 수 있다고 착각한 거죠. 다 하긴 뭘 다 해요. 다 하는 것처럼 느끼는 거죠. 그게 권력이 주는 착각이에요. 힘이 주어지면 자기가 다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기도하세요. 제발 그렇게 착각하는 분이 대통령이 되지 않도록. 그리고 그런 의도로 그 자리에 가지 않도록. 그러니까 계속 추락하죠. 자기 힘이 아닌데. 하나님이 주신 힘을 겸손히, 그리고 다 본인이 할 수 없죠. 그런데 그런 마음으로 꽉 차니까 모세가 하나님을 소개해도 꿈쩍도 하지 않아요.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하셨습니다. 시편 78편 5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애굽에서 모든 장자 곧 함의 장막에는 그들의 기력의 처음 것을 치셨으나, 다 갖고 있다고 자만했던 바로의 기력을, 힘의 근원을 쳤다. 하나님이. 네가 다 갖고 있는 줄 아느냐. 하나님이 바로를 친 거예요. 하나님을 거역하면 얻어맞아요. 그리고 이 힘이 내게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약속의 땅 앞에 미혹의 땅이 있습니다. 다 왔어요. 지금 바로 직전이에요. 강만 건너면 돼요. 그런데 거기서 루벤과 갓이 우린 여기까지 왔다. 여기까지 온 것도 잘했으니까 우리 멈추겠다. 우리는 강을 건너가지 않겠다. 라고 공식적으로 와서 거대한 거예요. 모세가 어땠을까요? 모세가 폭발했습니다. 6절로 8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갓 자손과 루벤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가거늘 너희는 여기 앉아 있고자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려 하느냐? 너희 조상들도 내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땅을 보라고 보냈을 때 그리하였었나니. 모세는 좋은 리더예요. 좋은 리더는 좋은 것을 가르칠 때 훈육을 잘하죠. 틀린 것은 틀렸다고 말해주는 거죠. 제가 학교 강의할 때 처음에는 강사, 교수 되기 전에 강사죠. 강사는 그래도 이 학생들이 평가하니까 점수가 좋아야 되니까 제가 굉장히 잘해줬어요. 자료도 제가 다 복사해서 주고 파일도 주고 그다음에 시험 문제도 쉽게 내고 레포트도 쉽게 내주고 학점도 잘 주고 학점을 잘 줘야 좋아합니다. 그렇게 몇 년을 해봤더니 고마운 줄을 몰라요. 고마운 줄을 모르고 또 공부를 안 해요. 제가 다 갖다 줬더니. 그래서 바꿨어요. 그래서 니네가 다 찾아와. 발표시키고 굉장히 세게 크리틱하고 다시 보완해 오라고 하고 그랬더니 자기가 공부를 하더라고요. 이 잘해주는 것만 좋은 게 아니더라고요. 잘못됐을 때 잘 훈육을 해야죠. 현대 부모들의 컴플렉스는 그거예요. 자녀들이 고통하는 걸 못 봐요. 그래서 잘해줘요. 넘어지기 전에, 위기가 오기 전에 다 해줘요. 고통과 위기를 견뎌낼 틈을 주지 않아요. 이 부모가 못 견뎌요. 자녀가 너무 힘든 걸 못 견디기 때문에 나는 아파도 너는 고생하지 말아라. 나는 힘들게 살았지만 너는 그렇게 살지 말아라. 라고 좋은 것들을 배려해주고 그걸 사랑이라고
모든 것을 쏟아붓죠. 그렇게 하면 자녀는 약해지죠. 좋은 부모가 아니에요. 자녀를 강하게 만들어야 되죠. 불편을 모르면 불편을 못 참는 사람이 돼요. 돈 버는 법을 모르면 생존을 못하죠. 책임을 안 져보면 책임질 줄 모르는 사람이 돼요. 책임이라는 건 굉장히 무거운 짐이에요. 위기를 안 겪어보면 위기를 이겨내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리더들을 어떻게 훈련시켰는지 보세요. 광야로 던지시잖아요.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요셉을 청소년기에 인신매매 당해서 외국의 노예로 팔아버리세요. 다니엘을 전쟁 포로로 잡혀가게 하세요. 그 조그만 청소년기 불쌍한 아이들을 말이죠. 혹독하게 시련을 당하게 하세요. 다윗을 평화롭게 목동일을 잘하던 다윗을 끄집어내서 광야에 10수년간 던져요. 정신병이 들도록 공황장애에 오도록 사울에게 시달리게 만들어요. 하나님은요 굉장히 강하게 훈련시키세요. 그런 위대한 리더들이 나라를 구하고 민족을 구하는 거죠. 이 모세가요 혹독하게 야단칩니다. 좋은 리더는 고통을 선물해요. 인내하도록 만들어요. 연단을 시켜요. 전 저희 교회 학교 우리 아이들이 강하게 자라났으면 좋겠어요. 유약한 할 거 다 해주고 서비스 다 해주고 그래 니네는 편안하게 안전하게 자라라. 그게 아니라 세상과 싸워 이길 수 있는 영적 자녀로 위기를 견뎌내고 고통을 참고 말씀으로 이겨내는 훈련을 해야 된다고요. 그게 교회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좋은 편의를 다 제공하고 알아서 와서 밥만 드십시오. 그게 좋은 교회가 아니에요. 와서 편안하게 예배하고 은혜 받고 프로그램하고 교양 세미나로 온 게 아니잖아요. 세상에 나가서는 꼼짝도 못하고 믿음으로 이겨야 되는데 그런 정신과 그런 훈련을 안 했어요. 모세가 굉장히 야단칩니다. 이렇게 너희 이 일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반역한 것과 똑같다. 그날 가데스바에서 반역해서 정탐을 잘못해서 40일이 40년이 된 거예요. 가장 큰 중범죄였어요. 이스라엘 역사상. 그만큼 너희가 갖고 온 이 죄는 아주 처참한 죄라는 거예요. 이건 반역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노하시. 그때 하나님이 뭐라 그랬냐면 광야에서 다 죽인다 그랬어요. 모세가 막았죠. 주여 이 백성을 긍휼히 여기십시오. 모세 때문에 다 살아난 거예요. 하나님이 다 죽이고 새롭게 만든다 그랬어요. 그만큼 하나님이 분노한 사건이 가데스 바네 사건인데 지금 너희가 이 약속의 땅을 앞에 두고 약속의 땅을 안 들어가겠다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이 그렇게 진노할 사건과 똑같다라고 굉장히 강하게 야단을 쳤습니다. 그리고 잘못한 세 가지를 지키. 첫 번째는 너희가 이스라엘 연대성을 파괴했다. 분열의 조짐을 시작했다. 두 번째, 너희가 공동체에 피해를 줬다. 너희가 안 건너면 다른 사람들도 안 건넌다는 거죠. 여기 땅이 좋거든. 여기 살면 돼요. 굳이 안 건너가도 되거든요. 한두 사람이 남겠다 그러면 다 안 가겠다는 거예요. 이쪽은 싸워야 되거든요. 여기 지금 철병거로 무장한 정규 군인들하고 싸워야 돼요. 적진에 가서. 여기는 이미 다 이겼어요. 그리고 여기서 충분히 살 수 있거든요. 안 가죠. 세 번째 제일 중요한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위반한 범죄다. 하나님이 가라 그런 데까지 가야 되죠. 근데 우리는 좋으니까 멈추는 거예요. 그건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인도하는 자리가 있어요. 거기까지 가셔야 순종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멈추는 것도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손에 시작된 것은 하나님의 손 안에서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정하신 자리까지.
하나님이 약속한 약속의 자리까지. 그리고 분명히 믿으세요. 거기 가면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왜 거기를 오라고 했는지 가봐야 알죠. 여기도 좋겠죠. 그럼 하나님의 약속을 기대해 보세요. 강을 건너면 거기는 하나님이 약속한 또 놀라운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행히 이 르우벤과 갓지파가 모세의 말을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그 다음 우리가 읽은 부분입니다. 16절로 19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모세에게 가까이 나와 이르되 우리가 이곳에 우리 가축을 위하여 우리를 짓고 우리 어린 아이들을 위하여 성읍을 건축하고 원주민이 있으므로 우리 어린 아이들을 그 견고한 성읍에 거주하게 한 후에 우리는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그곳까지 인도하기까지 그들의 앞에서 가고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기업을 받기까지 우리 집으로 돌아오지 아니하게 싸우며 우리는 요단 이쪽 곧 동쪽에서 기업을 받았사오니 그들과 함께 요단 저쪽에서는 기업을 받지 아니하겠나이다. 우리가 어떻게 다 잘하겠어요? 잘하다가도 잘못하죠. 오해도 하고 욕심도 나고 하나님보다 앞서고 그땐 야단 맞죠. 저도 야단 맞죠. 저도 실수 많이 하죠. 저도 교인들한테 미안한 것도 많아요. 실수하면 쏘리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수정하면 되는 거예요. 야단 맞을 수 있죠. 우리가 어떻게 완벽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르우벤과 갓이 실수와 착각을 할 수 있어요. 선을 넘었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면 죄송합니다. 안 하겠습니다. 또 아니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제안을 하면 되는 거예요. 기회는 있는 거예요. 죄를 졌지만 거기서 더 악해지든지 더 망가지면 안 돼요. 우리의 잘못했기 때문에 돌이킬 수 없다고 생각해서 더 막 나가요. 더 교회 안 나오고 더 힘들어하고 더 우울해하고 그럼 하나님이 더 힘들어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경고를 하신 이유는 돌아오라고 해요. 그렇죠? 돌아오면 됩니다.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 다시 하나님의 손을 붙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르우벤과 갓이 그걸 잘한 거예요.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땅에 있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제안을 했습니다. 몇 가지, 네 가지. 첫 번째는 우리가 싸우러 갈 텐데 싸우기 전에 아이들은 놔둬야 되니까 그러나 여기가 외지기 때문에 아이들을 보호할 성을 만들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싸울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제일 앞에, 제일 먼저, 가장 위험한 곳에서 싸우겠습니다. 세 번째, 그리고 이스라엘 다른 지파가 땅을 다 차지할 때까지 우리는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네 번째, 이쪽 요단 서편 가나안 땅은 유업을 받지 않겠습니다. 라고 합리적인 제안을 한 거예요. 잘못을 했으면 잘못에 해당하는 대가를 치르고 조건을 제시해서 하나님의 허락을 받으면 되는 거예요. 수정해 나가면 되는 거죠. 그렇죠? 이런 좋은 제안을 했고 모세가 오케이 받아들였습니다. 20절로 23절 시작.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만일 이 일을 행하여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가서 싸우되 너희가 다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서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를 자기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이 여호와 앞에 복종하게 하시기까지 싸우면 여호와 앞에서나 이스라엘 앞에서나 무죄하여 돌아오겠고 이 땅은 여호와 앞에서 너희의 소유가 되리라마는 너희가 만일 그같이 아니하면 여호와께 범죄함이니 너희 죄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 모세도 합리적이죠. 좋다. 니네 의견이 합리적이다. 허락한다. 니네가 이 땅 가지는데 니네가 제시한 조건을 다 이행해라. 제일 먼저 앞에 가서 싸우고 끝까지 싸워라. 그리고 다른 기업에게 땅을 다 주고 너희는 이쪽만 가져라. 제안을 해요. 그리고 약속을 지켜라. 그러나 얘기하죠. 어기면 너희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 하나님께 범죄한 것이다. 약속은 지키라고 하는 거죠. 지켰을까요? 안 지켰을까요?
지켰어요. 그래서 아까 그 지도에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 요단 동편을 차지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약속을 지켜요. 그렇죠? 중간에 미혹도 넘어가고, 그렇죠? 잘못도 하고, 우리가 얼마나 큰 잘못을 하는지도 모르고 잘못한 말을 해요. 약속의 땅 안 들어가겠습니다. 이런 아주 무식한, 위험한 말도 한다고요. 우리가 잘 몰라서 그래. 이기적인 거에 눈이 멀어서. 그러나 교정을 받으면 하나님 죄송해요. 내 믿음이 약해서 그랬어요. 그리고 이렇게 할게요. 라고 약속을 지키면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십니다. 그래서 하여튼 요단 동편도 다 차지하게 된 거예요. 이렇게 실수와 어려움을 넘어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전진합니다. 부활절을 지나 저와 여러분도 전진할 줄로 믿습니다. 복양교회가 완벽한 교회가 아니지만 실수도 많고 오해도 많고 싸움도 있고 또 연약하지만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계속 거룩한 공동체에 하나님의 약속의 자리로 인도하는 사명 있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약속의 응답이 여러분의 삶 속에도 나타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주 이름 찬양.